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두 번이나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칭찬할 수 없다고 17절과 22절에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그 성찬이 의미가 퇴색해져 버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 있었지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파가 나뉘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성찬은 애찬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과 애찬, 그러니까 밥 먹는 게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은 먼저 와서 그 성찬식과 애찬을 함께 풍성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추측하건대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시간 맞춰 오기가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공동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들이 그곳에 와가지고는요 성찬의 의미를 새기기보다는 그냥 그저 먹고 마시면서 심지어 술 취하기까지 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찬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식이 퇴색되어 버리고 자기들의 배부르고 자기들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성찬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찬은 아닙니다. 예식을 한다고 해서 예식이 아니라 예배를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본질을 붙들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성찬식을 할 때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징계는 출교겠죠. 그런데 그 이전의 징계는 수찬 정지, 성찬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와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는 자에게 하는 교회의 최고의 징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행동들을 징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오히려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바로 서려는 모습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됨을 추구하기가 정말 어렵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됨을 드러내기를커녕 차별과 분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은 그 안에서 중심으로 누리고 비기득권들은 오히려 배고픈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나 오래된 사람과 새로운 사람들이 있죠. 오래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품고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 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실 조금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는 섬기는데 누군가는 섬김을 받기만 한다라는 이야기들. 근데 사실 제가 8년 동안 저희 교회에 오지만 정말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입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계속해서 커피 심부름을 시키기도 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본인의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이 보기 힘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도 무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애찬을 나눌 때에 그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과연 하나됨을 위해서 설 수 있는 모습인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됩니다. 섬기만 받기만 하려는 모습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죠.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성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성찬의 중심은 음식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찬을 하든 애찬을 하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그런 거죠.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성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들리게 했다면 성찬심은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보이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고 또 애찬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그런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식탁을 나 개인의 식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애찬을 하면서도 자기가 먹고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혹여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섬김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